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은 지금 머너리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라이시랑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은 너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진장 힘이 센 나라들, 강한 민족들, 그리고 이제 그걸 안악자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강하고 강대한 나라, 그리고 크고 강한 성읍과 성벽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네들이 거기를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강대한 나라, 또 아주 힘센 혹은 높은 단단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들처럼 강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맹렬한 불같이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그 강력하고 강대하고 힘이 센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그 성읍들과 나라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나보다 훨씬 강대하고 힘이 센 어떤 문제들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요단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처럼 강대하고 힘이 세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맹렬한 불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무 공의로우니까, 내가 너무 올바르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로워서 올바라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나서 너네들이 훌륭해서 너네들이 공의로워서 이 땅을 주는 게 아니야.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주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덜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것이죠. 주위에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나는 조금 덜 검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희게 보이는 거죠. 스스로를 나는 조금 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좀 더 착한 사람이네,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걸 의미하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데 주위에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들이 워낙 악하니까 내가 돋보여져지는 것, 그런 나를 보고 나 스스로 공의롭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너보단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그래도 교회는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게 내 공의로움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올바르고 바른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의로움이 된다고요? 아니요. 예. 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인간 내면에 있는 마음들을 그렇게 콕콕 집어내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모세의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야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너희들 그 땅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저한테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 너 그렇게 훌륭해서 너 그렇게 올바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일,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한 일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뭐 똑똑해서 하나도 해당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악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 옛날에 생각해 봐봐.
하나님을 아주 경노하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알아? 바로 시내산 십계명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송아지 사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만들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경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고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악함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시내산에 있는 그 모세를 속히 내려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부패한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부패한 사람인 거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째 이랬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 있어?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에게로 갈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에도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힘이 센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토요일 라이시랑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내 팔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또 순종하는 삶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